할렐루야. 우리 저희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거저 왔다 거저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음성 듣고 들어가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분명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신을 정적으로 규정을 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이제 그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약 10년 정도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모든 고난이 끝나고 다윗 이스라엘의 이제 왕으로 이제 즉위를 한 것이 BC 1010년입니다. 1010년. 그렇다면 그의 도피 생활이 시작된 것은 BC 1020년이거든요. 그런데 이 10년간의 도피 생활을 모두 세 가지의 기간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 제1기는 BC 1020년부터 1018년까지 약 3년 기간입니다. 자기 집 기브아에서 도망을 쳐서 이제 헤렛 수풀에 머물기까지 약 3년 기간이 1기고요. 2기는 이제 오늘 그일라가 등장했잖아요. 이제 헤렛 수풀에서 나와서 그일라에서부터 이제 10이라고 되어 있으면 영어로 집입니다. 10 광야에서 머물렀던 그러한 이 3년을 제2기라고 보고, 그리고 마지막 4년은 어디에서 보냈습니까? 다윗이 블레셋에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제 그일라에서 있었던 사건, 이제 다윗의 도피 생활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윗의 도피 생활 2기에 대한 모습들을 살펴볼 텐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 2기에 대한 기록이 이제 오늘 23장부터 26장까지 쭉 나오거든요. 근데 처음 도피 생활을 시작했던 3년 동안의 다윗의 모습과 오늘 이제 이 2기의 모습은 좀 많이 달라요. 어떤 면에서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면, 이전에 처음에는 이제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그냥 도망가기에 바쁜 거예요. 빨리 그냥 급하니까 어쨌든 간 빨리 숨어야 되고, 또 얼마나 또 본인 스스로가 정신이 없었겠어요. 어디에서 창이 날라올지, 누가 자신을 밀고 할지, 정말 이게 완전히 멘붕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나 신앙적인 그러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저 빨리 도망가야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의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 된 그일라에서부터 시작되는 다윗의 모습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신앙인의 모습을 되찾습니다. 신앙인은 이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아골골짝 빈들에 있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모습을 회복하고, 동시에 그의 신앙이 많이 성장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어요.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25장 6장에 가면 우리가 보게 되는 사건은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건이겠지만, 이제 사울이 다윗을 추격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지금 다윗이 사울을 지두새도 모르게 제거할 수 있는, 지두새도 모르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기회였죠? 사울도 사람이니까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애죠, 그죠? 먹었으니까 배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용변이 마려워서 이제 다윗을 이제 추격하다가 아무도 없는, 부하들도 안 데리고 혼자 용변을 보러 가는데 누구 데리고 들어가겠어? 혼자 굴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용변을 보고 있었어.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사울이 혼자 용변을 보고 있는 그 굴 속에 누가 숨어 있는 거야? 다윗이 숨어 있었던 거야. 그냥 한 번 내리치면 끝이야. 한 번 콕 찌르면 죽는 거야. 그런 기회가 두 번이 있었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전혀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 다윗이 도망자로서 현상 수배범으로 이제 도망을 다니는 그런 와중이지만 자기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처했을 때는 가서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지금 내 앞길이 구말리고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천만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백성들이 어렵다고 그러면 가서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신망을 얻게 되고 신뢰를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23장에서 이 다윗이 회복한, 그리고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일들, 다윗이 뭔가를 결정해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다윗은 빠짐없이 아주 시시콜콜하게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로 14절에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집중해서 읽었으면 발견하셨을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다, 즉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몇 번 나옵니까? 4번이 나옵니다. 지금 1절부터 14절이라고 하는 그런 길지 않은 구절 가운데 다윗이 몇 번을 묻느냐? 4번씩이나 하나님께 묻고 여쭙고 또 여쭙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이 신앙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일면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다른 많은 기준들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숙한 신앙, 건강한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다는 것은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내가 지금 계속 가야 될지 스탑해야 될지, 내가 이 일을 누구와 함께 해야 될지,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수많은 아주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있어서 가장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신앙, 이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성숙하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성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성숙함이란 세상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알아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 앞가름한다는 것이잖아요. 다른 사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앞가름을 하면 그 사람은 참 성숙하다고 얘기하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는 180도 다릅니다. 신앙에 있어서의 성숙함이란 시시콜콜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묻고 가는 것이, 그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일들을 할 때 부모된 여러분에게 묻지 않고 상의 안 하고 다 알아서 잘하면 여러분 좋으시죠? 저하고 얘기하기 싫으신가요? 알아서 잘하면 부모된 우리는 좋죠? 뭐요? 뭐 알아서 잘하면 좋겠습니다만, 알아서 잘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알아서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정적인 맹점이 있더라고요. 제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학교까지 이제 고향에서 지내고 이제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달산이 48번지 거기서까지 중학교까지 다니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나와서 살았습니다. 고등학교는 대전에서, 대학교는 서울에서, 제 사역지도 뭐 서울에서, 정선에서, 뭐 익산에서, 하여튼간 팔도를 다 돌아다니고 오늘 지금 대전에 다시 있게 됩니다만 객지 생활을 계속한 겁니다. 그래서 저 혼자 나와서 살다 보니 저에게는 한 가지 버릇이 생겼습니다. 좋게 말하면 독립심인데 그건 뭐냐면 제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뭐든지 저 혼자 나와 있으니까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알아서 밥 먹어야 되고 알아서 챙겨야 되고,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제가 살아오면서 참 안타까운 건 부정적인 면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알아서 뭔가 하기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강해지면서 의도하지 않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의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의도하지 않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상처를 주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게 가장 제 마음에 남아있는 안타까움과 좀 아픈 기억은 제 부모님입니다. 제 부모님에게 제가 알아서 하다 보니, 제가 뭐 살갑게 막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떠들고 상의하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전형적인 B형 남자, 충청도 남자라 무뚝뚝해가지고 말도 잘 안 하고 하다 보니, 부모님과 상의를 안 하고 그저 제가 알아서 하는 일 때문에 어떤 결정적인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담이 생긴 것 같아요. 돌다리도 두드려야 된다.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야 된다. 몰랐는데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 저희 부모님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제 큰아이가 이제 올해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학원에 들어가면 국가장학금도 못 받아요. 국장 아시죠? 국가장학금도 못 받고, 대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국가장학금 받아서 이렇게 자기 학비에 도움이 됐는데,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얘가 한 입학을 하고 한 몇 달 지났는데 제가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얘가 왜 등록금 얘기를 안 하지? 물어봤어. 야, 너 등록금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큰아이가 한다는 얘기. 저 학자금 대출 받았어. 팔자에도 없는 학자금 대출. 우리 집안에 대출이라는 게 없었는데 이 자식이 대출을 받았다는 거야. 지가 알아서 한 거죠, 그죠? 부모님 힘들지 않게, 부모님 손 벌리기 싫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랬죠. 야, 말이라도 좀 하지. 아이가 자기가 알아서 자기의 어떤 그 등록금을 해결한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많이 쓰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알아서 하는 게, 부모님한테 상의 없이 알아서 하는 게 이게 절대 잘하는 짓이 아니구나.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그래도 묻고 상의라도 하게 될 때 그것이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묻고 상의하고 질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그걸 회복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제 그의 도피 생활 2기를 시작하면서 다윗이 이 부분을 아마 깨달은 것 같아요. 아마 전에 블레셋의 가드에게 갔다가 거기서 죽을 뻔했잖아요. 아마 거기서 반면교사를 삼아서 이게 아니구나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모습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일라에 대한 그런 블레셋의 습격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저 그일라에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가라. 이 부하들에게 얘기했더니 부하들이, 아니 대장님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목숨도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그일라에 가가지고 저들을 구해준다고요?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 부하들이 가지 말자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러고서는 이제 그일라를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들어온다는 소식이 뭐예요? 사울이 쫓아온다네. 이 그일라를 구해줬더니, 물에서 건져줬더니 뭐 달라고? 자기 가방 달라고. 세상에 그일라를 가서 그 목숨을 걸고 구해줬더니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한테 밀고 간 거예요. 아마 저 높당에서 있었던 그 학살 사건을 기억했을지 몰라요. 괜히 다윗하고 함께 있다가 저 노베에 있는 사람들처럼 완전히 다 사울한테 죽임을 당하니까 겁이 나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가서 배신을 하고 밀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온대. 또 그 얘기를 다윗이 들었어. 다윗이 또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온대는데 사울 왕이 정말로 이곳에 올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 거야. 또 묻습니다. 그러면 이 사울이 오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정말 저희를 사울의 손에 넘겨줄까요? 우리를 배신할까요? 하나님이 너희를 배신할 거야. 빨리 도망가. 4번씩이나. 아주 시시콜콜하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귀찮을 정도로 하나님을 여쭈어 봅니다.
하나님이 귀찮으셨을까요? 대답 좀 해봐요. 하나님이 귀찮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부터 자신이 당연한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여쭙고 묻고 가는 것이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다. 우리 시편 119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가는 걸음걸음, 그 한 걸음을 걸을 때마다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가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내 발걸음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지난주에 어느 한 성도님으로부터 정말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성도님이 어떤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기도거리가 있었어요. 그 기도의 문제가 너무 마음 아파서 신앙을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참 괴로워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이분의 기도가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기도를 통해서 먼저 이 성도님이 믿음이 세워졌어. 그리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 성도님이 100일 작정 기도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들어가셨는데 100일 끝나기 며칠 전에 응답이 오셨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까지 모든 문제들이 정말 아름답게 응답을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저 혼자 있다고 이렇게 또 미역국까지 끓여서 가져오셨더라고. 그런데 저는 정말 그분이 그 기도 응답을 받은 것도 너무도 감사하고 큰 은혜이지만 제가 더 하나님께 감사했던 건 뭐냐면 바로 그 성도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성도님은 신앙의 노하우를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든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의 노하우를 이분은 갖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노하우를 여러분의 것으로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재밌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그저 교회 다니네 안 다니네, 믿네 안 믿네, 그런 게 아니라 무기죠, 무기.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럴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으면 되겠구나. 이론이 아니라 그 체험, 신앙의 노하우를 자기 것으로 획득하신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보니까 제가 목회할 맛이 나더라고요. 50일 기도학교를 내가 제대로 했구나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은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계시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다윗의 이런 새로운 이기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귀찮을 정도로 시시콜콜하게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사사건건 하나님께 여쭙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국제 예수전도단의 어떤 큰 스승인 조이 도우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매님이 계신데, 이 조이 도우슨 자매님의 이야기가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이분이 아침에 이제 외출을 하려고 화장대 앞에서 화장을 하는데 그때 꼭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본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어떤 립스틱을 하고 나갈까요?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신발이 많으면 모르겠죠. 어쨌든 오늘은 제가 어떤 구두를 신고 나갈까요? 내가 오늘은 어떤 귀걸이를 하고 나갈까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묻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귀찮아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모든 크고 작은 일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서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의 밀고 때문에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것이 사울에게 알려졌고, 사울이 군대를 이제 일으켜서 다윗을 추격할 준비를 하고 있어. 근데 또 역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도 이 사울이 자기를 지금 이제 추격해 온다는 그 음모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반응을 하죠. 9절입니다. 자,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였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비아달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가서 에봇을 가져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봇이 무엇이죠? 에봇. 자, 이 에봇은 그림 보여주세요.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저분이 대제사장인데 그 파란색 옷 위에 입은 저 형형색의 저 옷이 마치 앞치마와 같은 저런 형태의 옷이 저것이 에봇인데 청자, 홍, 백색과 금색 실로 꼰 그런 아주 화려한 옷입니다. 그런데 이 에봇은 저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슴 앞에 붙어 있는 이 에봇에 무엇이 붙어 있냐면 이런 사각형의 이 주머니가 붙어 있는데 이게 바로 판결 흉패입니다. 판결 흉패. 그리고 이 판결 흉패는 주머니입니다. 그 주머니 속에 돌이 2개가 들어 있습니다. 흰색 돌은 우림이고 검은색 돌은 둠밈입니다. 들어보셨죠? 우림과 둠밈. 이게 왜 판결 흉패냐? 자, 이겁니다. 지금 그일라에서 다윗이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 여기서는 내려올 것이다라는 말로 음성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음성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저 우림과 둠밈의 응답을 써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비뽑기처럼 손을 대제사장이 집어넣어서 하나를 뽑았는데 거기에 무슨 색깔이 나왔어? 흰 색깔은 예스입니다. 하나님, 제가 갈까요? 흰색이 나왔어. 예스, 가라는 겁니다. 그럼 검은색은 뭐예요? 노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이 아비아달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 에봇 판결 흉패 속에서 꺼냈을 때 2번씩이나 물은 거죠. 하나님, 사울이 내려올까요? 예스. 그 다음, 이 백성들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까요? 무슨 색 돌이 나왔을까요? 흰색 돌이 나온 거죠. 예스, 배신할 것이다. 여러분, 이 에봇 결국은 이 에봇을 통해서 다윗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물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시간적인 어떤 여유를 없을 때 즉시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간단한 것을 물을 수 있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해내신 것이죠.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이 아비아달, 이 지금 6절 말씀은 새삼스러운 말씀입니다. 아비아달이 그 노베에서 도망쳐서 다윗에게로 왔다는 이야기는 이미 22장에서 소개가 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다시 새삼스럽게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아히멜렉, 높 땅에서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다윗을 도와줬다고 죽음을 당한 아히멜렉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이면 그럼 아비아들도 역시 뭡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하나님의 종, 대제사장은 민족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 대제사장이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울에게 있습니까? 다윗에게 있습니까? 다윗에게 온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비아달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85명의 제사장들이 몰살을 당하고 그의 가족들과 가축들까지 다 몰살을 당하고 이 아비아달 한 사람만 도망쳐 왔습니다. 아비아달이 도망쳐 온 것은 그가 스스로 도망쳐 온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비아달을 살려주셔서 그 대제사장의 피를 살려주셔서 다윗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대제사장만이 작동할 수 있는 그의 에봇을 함께 준 것이죠. 에봇. 따라서 이 에봇이 뭐냐? 이 에봇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합류시킨 것은 앞으로 다윗의 길에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아비아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에봇은 단순한 의복이 아닙니다. 이 에봇은 가장 강력한 뭐예요? 무기입니다. 다윗이 앞으로 싸워야 될 그 수많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뭐다? 무기가 바로 에봇입니다. 에봇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도구, 에봇은 기도인 것이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야. 다윗에게 필요한 무기는 어떤 더 좋은 성능 좋은 칼이나 창이나 더 많은 병사들이 아니야. 오늘 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 최고의 무기는 무엇이다? 에봇이다, 기도이다 라고 하는 그 무기를 하나님께서 아비아달의 손을 통해서 다윗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보다 강한 무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명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복을 달라고 비는 기복이 아닙니다. 기도는 무기입니다. 기도는 전투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날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땀과 기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저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때에 밑에서는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려왔습니다.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데려왔습니다. 제자들이 용을 써도 안 되는 겁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축사하셨죠. 제자들이 굉장히 괴면쩍습니다.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것으로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무기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다윗에게 에봇을 주신 게 바로 이겁니다. 다윗에게 앞으로 3년이 지나서 7년 동안 또 긴 도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울과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무기를 다윗에게 안겨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윗에게만 그것을 안겨주셨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도 안겨주셨습니다. 3,000년 전에 다윗에게 에봇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역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우리의 손에 안겨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에봇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에봇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처럼, 즉시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우리로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기도하십시오.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삶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여전히 전투이고 전쟁이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참 여러 가지 싸움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은 전쟁입니다. 재정의 전쟁, 돈, 재정의 전쟁, 건강을 놓고 건강의 전쟁, 가정도 전쟁터고 직장도 전쟁터고, 그리고 영적인 전쟁.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일면일면 모든 것이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답이다.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여,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순종하십시오. 기도는 듣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기도하자고 아멘하면 끝나는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땀 흘려 애써 힘써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멋진 성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